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1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우리가 오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오니 지혜를 주시고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고 따른 대로 우리도 내 마음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교회가 역사적으로 공적으로 믿어온 이 귀한 신앙의 진리를 따라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율법에 관해서 19장 율법에 관해서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이게 6번째 시간인가요? 근데 그만큼 율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새기시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또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아주 유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넘겨보세요. 이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 6줄이잖아요. 6줄. 요것만 잘 알아도 이제 웬만한 목사님들보다도 여러분들이 이게 핵심을 잘 알고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 다 잘 아시는데 그만큼 우리들도 신앙의 귀한 그 진리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법 처음에 창조 때에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 때에 모든 인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든 시대 모든 인간들에게 항상 유용한 법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도덕법이다. 그것은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형태로 이제 두 돌판에 기록된 형태로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의식법, 제사법은 시내산에서 덧붙여 주셨죠.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의식법, 제사법, 국가법, 시민법을 덧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의식법, 국가법은 구약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됩니다. 근본 뜻은 여전히 우리들이 받지만 그런데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제사 드리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도둑질 했으면 4배로 갚아라, 이빨을 부러뜨리면 이빨로 갚아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행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의식법, 국가법, 예를 들어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렇게 그 법을 주실 때에도 눈 다쳤으니까 너도 눈 다치게 해, 이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 공의의 재판이 있도록, 그러니까 돈 많다고 그냥 넘어가고, 돈 없다고 당신은 죄인이다, 이렇게 하지 않게 공정하게 죄는 그에 상응하는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라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신 건데 유대인들은 오해했어요. 그걸 문자적으로.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식법, 국가법을 주실 때에도 도덕법의 의미를 따라서, 십계명의 의미를 따라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지킨 법은 우리가 행하지 않지만 그 뜻은 여전히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죄인된 인간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십계명으로만 두 돌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십계명 도덕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양심에 이 도덕법을, 십계명을 심어 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 아침에 아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 그랬잖아요. 그들도 신이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인지 몰라서 우상에게, 온갖 추잡한 우상에게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그것들을 숭배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그 양심에 주신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을 섬겨야 된다. 근데 그들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잖아요. 도둑질하지 말고 내가 돈 벌어서 열심히 일해서 남을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까? 그러한 양심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두셨기 때문에 내가 도둑질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일해서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도덕법, 이 율법을 가지고, 특별히 도덕법을, 십계명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다시 이 양심에 새겨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넌 양심이 없냐? 그랬을 때 그 양심이 뭡니까? 정말 인간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근본적인 삶의 태도가 있는데 너는 그것도 없냐? 그렇게 정말 짐승 같은 그러한 얼굴은 사람인데 그 행동은, 마음은 짐승 같은 마음과 행동을 하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모든 삶을, 신앙생활도 그렇고 일상생활도 그렇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율법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어려워하고 멀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넘겨보세요. 보게 되면 안 써 있나요?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랬을 때 율법은 거룩하다, 계명도 거룩하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도덕법, 국가법, 그 다음에 제사법, 이 모든 율법들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유익하다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예요. 로마서 신약에 백성들에게도 그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선하고 유익하냐? 그랬을 때 다시 앞으로 내려오면 율법의 용도에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가지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율법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그렇죠. 율법이 없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교만해요. 내가 의인인 줄 알고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율법 앞에 쓰니까 죄인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거고, 율법이 세상의 죄악을 관영하게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율법이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법칙이 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고 사람들 앞에 바로 서게 하니까 그게 얼마나, 이 율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법이라는 것을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해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율법의 정죄.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도덕법, 의식법, 국가법을 주셔서 하나님이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근데 어기면 죽는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우리는 다 죄로 오염되었고 부패되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정죄가 선언된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으니까 너희들은 지옥이다. 너희들은 영원한 죽음이다. 이 정죄가 선고된 거예요. 근데 이 정죄, 내가 받아야 할 이 세상에서의 비참한, 죽어서의 비참한 이 지옥 형벌을 누가 대신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 율법에서 해방됐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율법을 버리고 율법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다. 이게 아니라 선한 율법인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데 자에게 주어지는 정죄, 그 사망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아서 내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난데 내가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이지, 율법을 행해야 돼.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에 하나님의 뜻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 의무로부터 벗어난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난 것을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율법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십계명 따라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전하고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의 삶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 자기 마음대로, 좋을 때는 자기 좋게, 싫을 때는 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게 되면 율법이 폐지됐다라고 말을 해요. 율법이 폐지됐다 그랬을 때에 도덕법 십계명이 폐지됐다라는 게 아니라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거기에 의식법, 제사법, 국가법, 시민법을 덧붙여 주셨잖아요. 이 의식법, 국가법이 폐지된 거예요. 근데 십계명이 폐지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십계명 뭐하라, 그렇게 우리가 또 설교 시간에 설교하고 그것을 뭐 우리가 왜 그것을 전하고 들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라는 것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 정죄를 우리 대신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폐지됐다라는 것은 이 제사, 의식법, 국가법 2번, 3번이 폐지된 것이지 1번 도덕법 십계명이 폐지된 게 아니에요. 도덕법 십계명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더더욱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참으로 선하고 의롭고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율법이 아직까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19장 율법에 관하여에서 6항에서 아주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보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6항에서는 율법이 성도들에게 항상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유익하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6항에 보게 되면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참된 신자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거나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참된 신자들에게도 크게 유익하다. 여기까지만 좀 이렇게 하면 참된 신자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거나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유익하다. 뭔 얘기냐면 행위 언약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거나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냐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어야 될 상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 상태, 다시 말해서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이룬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 행위의 언약 아래에 있다는 지키면 너가 살 것이고 어기면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악을 예수님이 다 담당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얻은 의의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갖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구원을 얻은 상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실제로 나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되게
진실되게 성경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영접하고 그를 의지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분명히 이거는 장로교의 신앙 고백이라 그랬어요. 장로교의 신앙 고백인데 어느 정도의 신앙 고백입니까? 총신대를 두고 있는 합동교단, 그 다음에 광나루 장신대를 두고 있는 통합교단도 아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좀 자유주의죠. 인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죠. 그리고 백석교단,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백석교단도 그렇고, 그 고신교단, 저기 신사 참배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만든 교단, 부산 쪽에 있는 고신교단, 고신대학교를 둔 고신교단, 저기 안양대 거기를 신학교로 둔 대신교단, 아무튼 수원의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라고 거기에 있는 합신교단, 아무튼 보수적인 장로교단에서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 안수집사, 그 다음에 강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성경을 가장 잘 요약했다라고 믿는다고 맹세해야 돼요. 그래야 목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고 안수집사, 강도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괜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1643년도 벌써부터 400년 정도 되는 거죠. 400년 전에 이것을 만들어서 그 이후로 장로교는, 개혁신학을 하는 장로교는 이것에 근거해서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고 이것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성경에서 나와서 이렇게 요약을 한 겁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어야 되는 상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 반만 구원 얻은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율법이 유용하고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보이세요? 이거 치울까요? 어때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이거 의외로 무거워서. 자, 그 다음에 이 밑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 그것은 생활의 법칙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신자의 의무를 알게 해주며 합당하게 걷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속박하며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생활 속에 있는 죄의 오염을 발견하게 한다. 따라서 그들은 이 율법으로 자신을 살펴서 죄를 더욱 깨닫고 죄 때문에 겸손해지고 죄를 미워하게 된다. 또한 이 모든 것들로 인해 자기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을 소유해야 하는 필요를 보다 더 분명히 깨닫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 율법은 거듭난 자에게 그들의 부패를 억제하는 데도 유익하다. 즉 율법은 죄를 금하게 하고 율법의 위협들은 비록 그들이 율법에서 경고한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을지라도 그들의 죄가 당연히 받을 바가 무엇이며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들을 예상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잠깐 보면, 그러니까 율법이, 이게 앞에는 잘 이해하시겠죠? 근데 율법이 여기 세 번째, 비록 그들이 율법에서 경고한 저주,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근데 너희들은 어겼으니까 지옥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상태인데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을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인데도 죄를 짓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들이 짓는 죄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너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너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범죄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이고,
너가 지은 그 죄도 원래는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다라는 것을 율법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만하지 않게 하는 거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져도 돼,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당연히 받을 바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걸 교육을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들을 예상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율법을 어긴 그런 왕들, 솔로몬이라든지 다른 왕들, 다윗이라든지 하나님의 귀한 그런 왕들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를 받은. 근데 그들이 범죄했잖아요. 그 범죄해서 그들이 받는 징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구나. 물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유지돼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죄를 짓게 되면 이러한 무서운 재앙을 당하는구나.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거 율법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죠. 그 다음 같은 방식으로 율법의 약속들은 비록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에 의해 그들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우리는 그 행위 언약, 아담, 그러니까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인정하신다는 것과 순종함으로써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성경에 보세요. 율법을 행하라. 율법대로 행하라. 이웃을 사랑해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상 주세요.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럼 이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할 것이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게 되면 상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구나.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 상을 받는구나. 이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끝에 따라서 율법이 선을 격려하고 악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한다고 해서 이것이 은혜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똑바로 사셔서 여러분들 구원 얻으세요 라는 행위 언약 아래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삶의 법칙으로, 신앙과 일상생활의 법칙으로 삼고 살아가세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도 얼마든지 율법은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그 율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따라 살라라고 하는 것이지,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살펴볼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넘겨보세요. 2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들, 위선적으로 믿는 사람들 말고 어쨌든 참되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냐? 그들은 구원받은 상태, 의로운 상태, 하나님의 자녀된 상태,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상태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의롭게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랬어요. 바울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렇고 내가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롭게 되지는 못하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다 알고 바울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예요. 그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뭔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보게 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사명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셔서 율법을 다 지켜셨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보게 되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그렇죠, 모세의 율법, 십계명, 의식법, 그 다음에 국가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 계속 드리지만 여러분 도둑질 하시나요? 아마 여기 도둑질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 8계명을 아마 완전히 지키신 분은 없을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남을 도와주라는 의미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돈, 내 돈이지 라고 하지, 그것을 정말 다른 사람을 돕는데 정말 그냥 뭉텅이 돈을 막 이렇게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조금은 지키죠. 남의 거 훔치지 말아라. 근데 보게 되면 국가의 것을, 공공의 것을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그것도 도둑질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세의 율법, 그것이 십계명이든 모세를 통해서 받은 십계명이든 국가법이든 의식법이든 간에 우리는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켜서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그러한 우리들인데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앞쪽에서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의로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오늘 예를 들어서 제가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고 오직 예수님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주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라고 믿음의 참된 고백을 했어요. 근데 하기 전과 한 이후 나는 똑같은 저예요. 제 성격도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한 몇 분 내로 갑자기 이렇게 선하고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부족하고 죄되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도 나예요. 여전히 부족하고 죄되고 고백하고. 근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되고 부족하고 고백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죄되고 여전히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법정에서 너는 의롭다,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너는 의인이다라고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로운 존재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의롭다 선언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가 뭐냐?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행했을 때 의롭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말로, 생각으로, 어렸을 때에도, 나이 들었을 때에도, 아플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또 병들었을 때에도, 이렇게 건강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부할 때에도, 극한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아니면 평안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과 생각과 말로 온전히 지킬 때 그 사람을 의롭다 그래요.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니까 죄가 없죠.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죄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못 따르는 게 죄예요. 근데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켰다라는 것이니까 죄가 없죠. 그러니까 사망이 그에게 없죠.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켰으니까 그에게는 생명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것은. 저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것은 너는 원래 너만 보면 죄가 있고 너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겠다. 너는 죄 없는 사람으로 여겨주겠다. 너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영생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실제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거예요. 정말 죽어보세요. 죽어보면 눈을 어디서 뜰 것 같습니까? 천국에서 뜨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라는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이것을 우리 지혜로, 능력으로, 힘으로, 열심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 그래도 24시간 읽을 수 있어요? 한 열흘 동안 밥도 안 먹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데 이 귀한 말씀을 열흘 동안 밥도 안 먹고 읽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해요. 아니, 그 정도도 못하는데, 그 정도도 못하면서 천국에 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우리 집으로 초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함부로 막 초대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있는 100만 원을 누구에게 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에게나 막 주겠어요. 나한테 정말 손이 진짜 발이 되도록 계속 이렇게 아첨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정도 해도 100만 원 줄까 말까인데. 근데 우리의 삶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계명 중에 어느 한 계명을 온전히 지킵니까? 난 도둑질 안 했다. 누가 도둑질 안 해요? 다 도둑놈인데. 우린 모두가 도둑놈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도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과 지혜로 이때까지 살아와 놓고 뭐라고 말하니까 이건 내가 이렇게 해온 것이지. 그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죠. 우리 모두가 도둑질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못 얻어. 근데 하나님이 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의롭다 칭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의로운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 사람이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그 사람이 병들었든 건강하든 그 사람이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대로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이건 아니면 할례 못 받은 이방인이건 그 사람이 종이든 주인이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로운 상태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 똑같은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 얻었다. 의롭게 되었다. 천국을 상속받았다. 지옥 형벌을 면제받았다. 이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므로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참으로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윗을 보세요. 간음하고 그 간음을 숨기고자 간음한 여자의 남편을 죽였어요. 사람입니까? 다윗이? 인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던 다윗이 아니에요. 그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능력 주셔서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서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서 그 하나님이 승승장구하게 하는 은혜를 누린 다윗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한 10여 년 정도를 그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그 당시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경기도 강원도 그 정도 돼요. 그 속에 있는 다윗 못 찾겠습니까? 아니 제가 찾아도 다윗을 찾을 것 같아요. 근데도 한 10여 년 동안을 사울 왕이 다윗을 못 찾아요. 죽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려두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의 그 아들 이스보셋을 따르는 그 사람들과 싸우는데 이 사울 왕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점점 약하게 하시고 다윗은 점점 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요. 그런 은혜를 받은 다윗이 간음을 합니다. 간음을 하고 이제 그 간음을 숨기고자 그 간음한 여자의 남편을 죽여요. 살인교사합니다. 사람입니까? 그 인간이?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솔로몬도 보세요. 솔로몬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20년 동안 성전과 그 왕궁을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수많은 나라들이 침략하지 못하게 해주셨어요. 세상의 부귀, 영화, 지혜, 권세 한없이 얻었어요. 근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처첩을 1000명이나 두고, 예.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인간입니까? 근데 그들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았어요.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면 다윗만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남보다 잘났습니까? 얼마나 잘났습니까? 저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무실에 제 책상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정도로 막 열심히 저도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한 삶을 뭐 10년 살았습니까? 그러한 삶을 20년 살았습니까? 365일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다윗만, 솔로몬만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나도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은혜로 구원을 얻어놓고 항상 올바른 말, 항상 올바른 일만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죄되고 얼마나 사악하고 정말 다윗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던 그 고백을 정말 이 고백은 나에게 맞는 고백이구나 할 정도로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여전히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그들의 어떤 그 행위를 보고 구원받은 것을 말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누구도 그렇게 판단하는 그 사람도 그럼 잘 살았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들. 이 땅에는 그 누구도. 그래서 교회에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돈이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지위 권세,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누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다른 말로 구원 얻게 된 것은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때에 함부로 행위를 보고 이러니까 저러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용하고 악용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은혜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럼 나는 적당히 살아도 되겠네. 나는 이렇게 범죄해도 되겠네. 즐기면서 살아도 되겠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이용해서 죄를 지라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자녀들에게 부모가 이렇게 물질을 주시고 또 사랑을 주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죠. 그 자녀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줍니다. 근데 그 자녀들에게 생명을 줄 때 자녀들이 부모의 그 모든 은혜들을 받아서 방탕하게 범죄하면서 살라라고 자녀들에게 생명을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만약에 부모의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면서 내가 적당히 살아도 되지, 범죄해도 되지 란다면 그는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아니면 믿음이 너무나 어린 거예요.
내가 목사지만 믿음이 너무나 어린 거예요.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자녀들이 성숙하고 성장할 때 그때서야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구나.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랬는데 언제 깨닫습니까?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내가 머리 희끗희끗해진 그때에 깨닫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참된 사랑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것이 생명보다,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사랑하심이, 주의 은혜가 더 귀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내 생명을, 내 물질을, 내 시간을, 내 마음을, 내 뜻을, 내 목숨을, 내 힘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얘기하고 은혜 얘기하는데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간다? 신앙이 너무 어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든지 은혜를 못 받았든지 아니면 사탄에게 지금 시험 들어 있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정상적인 신앙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상태는,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랬을 때 의롭게 된 상태라는 거.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항을 좀 다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걸 다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의로운 상태예요. 의롭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켰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죄가 없고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얻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은혜로 내 본질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심성이 의롭게 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너는 의롭다 선언해 주신 거예요.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자다. 의로운 자다. 영생을 얻은 자다라고 법정으로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언을 해 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날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언제 완전히 변화되냐면 천국에 가서 그때서야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의로운 삶을 계속해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어서 병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병 안 난 사람 많습니다. 일찍 죽는 사람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말 말씀드렸잖아요. 목회 잘하는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작년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지금 55세? 나이 그 정도인데.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 많은 곳이 대단한 교회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지 도저히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무엇이라도 좀 들여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우리로부터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든 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죄 용서와 또 우리에게 한없는 영생을 허락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받아놓고 다시 죄를 짓고 내 탐욕만을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더욱 내려주셔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